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롱 아일랜드에 사는 데이비드 라이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소형 비행기를 타고 뉴욕의 세레낙 호수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같이 있어서 둘이 함께 조종을 하는데, 근데 이륙한 지 25분이 지난 후부터 데이비드 씨는 뉴욕의 관제탑에서 보내는 무선 메시지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어로파일럿 자동 비행 장치가 작동 중에 있었는데, 근데 관제탑이 세 번째 무선 신호를 보냈을 때 조종사의 어머니가 그것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아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에 응답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이 비행기에서 관제탑으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도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역시 구토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관제탑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럼 몇 분 후에 이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비행기와 관제탑 간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시간 반 동안 이 비행기는 자동 비행을 하였고, 연료가 다 떨어졌을 때 뉴햄프셔의 알톤이라는 곳에 추락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한 후에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며칠 후에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시 날씨가 많이 추워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히터를 틀고서 갔는데, 비행기의 머플러, 즉 소음기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그곳에서 나온 그 일산화탄소에 모자가 중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가 히팅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와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모두가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없지만 한국에 옛날에 여러분들 계실 때 그 겨울에 연탄을 많이 뗐죠. 가끔 구들장에 금이 나서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방 안으로 연탄 가스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먹는 거 잘못 먹으면 당장 식중독에 걸리게 되고, 잘못된 공기를 들어 마시면 가스 중독이 되어서 탈이 나고 또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앞에 큰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죽게 된 이유가 이렇게 가스 중독 때문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우리 주변에 이 악성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탐욕의 공기, 음란의 공기, 쾌락의 공기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열악하죠.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때까지 학교에서 마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성적인 폭력적인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그걸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독된 공기가 사방에 있으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찾고 그것을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사상을 매일매일 받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주셨습니다. 큰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외쳤죠. 이제 조금 있으면 큰 홍수가 나니까 다들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고 그 전혀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아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들, 즉 먹고 마시고 결혼하러 일하는 이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절대 나쁜 일들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악한 그 중독된 공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옥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당장 앞에 큰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토파일럿 자동 비행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비행사들과 같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 40절과 41절에 보면 이 노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사람이 밭에서 나가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남겨진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함께 갈고 있다 그랬죠. 옛날 맷돌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둘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그 손잡이에 양손을 두 여자가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맷돌질을 돌리는데, 맷돌질을 돌리는 중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을 받고 또 한 여인은 그냥 땅에 남겨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상생활이 그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모두 같은 장소에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완전히 서로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운명이 갈리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으신 24장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혼식이 한밤중에 열리게 되는데, 처녀들이 초저녁부터 각자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외로 아주 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들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00%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가진 등불의 심지가 거의 밑둥까지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죠. 자, 이제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십시오. 이 소리에 졸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한순간에 다 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명의 처녀와 나머지 5명의 처녀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 먼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기름을 더해서 그 등불을 밝혔지만, 나머지 5명은 미리 이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해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두 농부 이야기, 맷돌 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들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특별히 무슨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졸고 결혼하고 일하고 등등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상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보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잠자지 말고 뜬 눈으로 지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잠잘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즉 매일매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경건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평소에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날짜 알아서 뭘 하게요?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 그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건 학생들이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벼락치기 아시죠? 옛날에 많이들 해보셨죠? 평소에는 판판히 놀다가 그 전날 밤에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이게 벼락치기죠. 간혹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진짜 하루 이틀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시험 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문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로 벼락치기 공부하는 머리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다가 망합니다. 천재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학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벼락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준비하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괜히 예수님 오시는 날짜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짝 준비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단들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못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보다 약간 머리가 좋은 사이비 교주는 절대로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 5년이나 6년쯤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10년 내로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현혹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졸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 오시는 날짜에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무슨 행동을 강요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걸 꼭 추측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 날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마다 다 핑계를 대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안 되겠다. 이제 시장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종들이 진짜 아무나 데리고 옵니다. 글자 그대로 아무나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이 아무나라는 말이 사실 더 나아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잔치자리에 초청되어 오게 됩니다. 이제 왕의 시간이 되어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잔치자리에 오게 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눈에 띄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흰 예복을 입고서 앉았는데 한 사람만 흰 예복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흰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흰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혼자 그렇게 있는가?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입이 있지만은 전혀 그것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유를 알아요. 처음에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즉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실제로 잔치자리에 들어와 앉기 위해서는 흰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이 한 사람만 밖에 내보내지고 내던져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천국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 옷, 즉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흰 옷, 세마포 옷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 이 사람은 이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 즉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우리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줄 성탄절 선물을 미리미리 사두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탄절 기간에 놀러갈 준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휴가를 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을까? 내가 잠잘 때, 내가 음식 먹을 때, 친구랑 이야기할 때, 공부할 때, TV 볼 때, 이럴 때도
예수님을 내 영혼에 기쁘게 영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은 들에서 일을 할 때도, 맷돌질을 할 때도, 졸고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오시든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흰 세마포 입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공기를 마시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